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몇 달 전에 올바니 한인회에서 기증해 주신 마스크를 전달하려고 성도님들 가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찾아가서 문 앞에서 전달해드리고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변화가 크게 없는 생활로 인해서 시간 가는 것도 모르겠다, 한 주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다, 참 무료하다, 혹은 무언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크게 달라지는 일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요즘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변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전만큼 그렇게 역동적으로 뭔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없고 원치 않는 변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음에 압박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려운 일이 없어도요, 그냥 일상에 반복되는 것 때문에 지친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곤혹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괴로움은 훨씬 더하겠죠. 그런 시간들을 견뎌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하는 것을 봅니다. 고통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바울이 갈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바로 한결같이 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잡혔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3번 받고요, 3번 같은 내용을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애매한 신분으로 여러 해를 보내면서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해요. 그런데 그런 답을 한다고 해서 바울한테 이제 너는 무죄야 라고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분, 그건 없어요.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을까?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반복되는 질문에 한결같이 대답을 할 뿐이에요. 이 대답을 보면 성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런 질문들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수이건 자유인이건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때에 대답하는 내용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헌신했었죠.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바울의 가던 인생길을 멈추게 하셨고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신 게 한 가지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대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대로 앞으로 살아가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16절에 바울이 대답한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얘기하고 계세요. 바울은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힘을 보태줬던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명령받았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나의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그동안 좌우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돼요. 앞으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여주신 대로, 본대로
전하라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만 네 입을 열어서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까지는 자율적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예수님께 매인 삶, 종, 청직이, 이런 삶이 딱 바울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인 거죠. 자유롭지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고 있던 다메섹을 시작으로요, 예루살렘도 가고요, 유대를 가고요, 땅끝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바울이 힘을 쓰고 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았고 붙잡혀서 지금 이 법정 혹은 법정 아닌 왕궁 안에서 신문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19절부터 2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하는데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예수님 부르심에 고스란히 따르면서 순종을 했더니 순종한 일들이 어떤 일로 번졌는가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기 붙잡고 죽이려고 했다라 얘기합니다. 순종한 결과는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이었고요, 몸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말하는 이 순간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왔던 지난 20여 년 혹은 15년 이상 그 시간 동안 내내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가다 보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가다 보면 바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돌을 들어 찌려는 사람들이 있고, 늘 반복되는 고된 시간을 바울이 견뎌내야 됐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8개월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동일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천성적으로 태어나기를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인가요?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초월했거나,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겨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건가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중간에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 없이, 혹은 불평을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입으로 잘못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이 이게 아니죠 라고 주워 담으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흐트러짐 없이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셨던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바울이 변함없이 고통 가운데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바울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만 바울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한 게 아니라, 제가 죽을 뻔하고 여기서 포기할 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걸어가신 그런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하나님이 과거의 사건, 어떤 시점에 있었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자기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 밖의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때로는 어쩔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끝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내려놓은 것이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여기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변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힘이 좋았고 바울이 대단히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또 넘고 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담에색에서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곳곳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곳에 갈 때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생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증을 한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내가 당신들에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말씀하셨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미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그것도 너는 전할 거다 얘기하셨죠. 바울은 그걸 전한 거예요. 바울이 살아왔던 과거는 물론이고 바울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현재, 그리고 앞으로 바울을 만나 주실 내일의 하나님도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생생하게 구원을 체험했고 그 생생한 체험이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하나님 만난 것과 연결되어서 앞으로 내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한테도 어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나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체험됐으면 좋겠고요, 내일에도 동일하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실제로 만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전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원이세요 라는 얘기가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런 하나님이셨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똑같으실 거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변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위협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약속은요, 신실하게 늘 지켜져 왔어요. 근데 이 약속과 함께 중요한 약속이 또 하나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울을 지키시겠다는 약속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 복음의 빛을 봐야 되는데 비춰져도 복음의 빛을 못 보는 사람,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걸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비추는 일을 바울을 통해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탄의 힘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로 이끌겠다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겠다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바울을 힘있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바울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항상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회당에 보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셨고요, 저작거리, 시장, 광장에 나가서 이방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매맞은 적이 있고요, 채찍질 당한 적이 있고요,
바울이 질질 끌려다닌 적이 있고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입에서는 변함없이 복음 터져 나왔고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지나간 곳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셨죠. 바울이 거쳐간 곳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신 대로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 억눌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알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황이요, 묶여있는 거요, 신문 받는 거요,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결과예요. 우리는 그냥 묶였으니까 신문 받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다메섹을 향해 바울이 갈 때 부르시고 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죠. 안 못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할 사람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제자를 사용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바울한테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왕과 고난이란 단어입니다. 임금이란 단어와 고난이요.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실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임금들 앞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베스도 총독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임금들 앞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신 대로 이방인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겠다 한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할 거다 얘기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바울은 고난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시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바울은 결박됐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매복하고 바울을 어떻게든 암살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 곳곳에 세워지기도 했어요.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 이런 게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어느 것 하나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바울의 인생이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시는 걸 보면서 바울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역사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오륜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한 11일 정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하신 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91년부터 지금 30년째 사역하시는 주민호 선교사님이신데요. 선교사님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아주 짧게 1시간 정도 전하셨어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무슬림만 가득한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교회 없는 곳을 위해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 들으시고 카자흐스탄을 보이셔서 인구의 95%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람이 다 무슬림인 그런 땅으로 부르셨어요. 자, 거기에 가서 카자흐스탄 현지들을 만나봤더니 너무나 친절한 거예요. 무슬림들이 환대를 잘하죠. 손님이 왔다 그러니까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맺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눈빛이 변하면서 난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안색이 싹 변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나라를 배신하고 우리는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오래전에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을 정복하고 괴롭힐 때 러시아의 교회, 정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왔는데 정복군의 정부가 있으면 정부 청사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보여줬던 그 기간 동안의 모습이 너무나 상처가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고 후벼 파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분들에게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 내 나라 내 민족을 저버리는 것 이외에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나라도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쉽게 예수님 믿기 어렵겠다. 그래도 선교사님은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 한인 동포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살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고려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과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어떤 일로 오셨냐 묻길래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에게 나 복음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카자흐스탄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우리 고려인들 전도해서 교회 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고 있고 여러분이 전도하면 되고 나는 카자흐스탄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제가 약속하는데요. 확신하는데요.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 사람 중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약에 발견하고 만들어낸다면 내가 손가락에 장지 질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던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어나면 손가락에 내가 장으로 불지지겠다 하는 이 이야기를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마음속으로 그랬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장질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카자흐스탄 사람들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놓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마음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아무리 만나서 얘기해도요 마음문이 안 열리고 주변에서 듣는 소리는 카자흐스탄 사람들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예수를 믿는 거를 못 봤다라고 하는 얘기만 자꾸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선교사님 마음속에도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이 사람들 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데 뭐 본인도 모르게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왔는데 선교사 마음속에 이 사람들 복음 안 들을 거야, 전도해도 안 될 거야라는 패배감이 젖은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대.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병든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복음 전하라고 부르셔서 왔는데 제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 선교가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만 자꾸 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하시더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 거라는 말씀만 잔뜩 듣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안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은 적게 듣다 보니까 선교가 안 되겠다, 내가 전해도 아무도 안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득한 거를 보여주시면서 너 내가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봐야지 누구 얘기 듣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매일 아침 큐티를 했지만 비상 선포를 하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리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뭐라고 돼 있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 각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셨죠. 거기에서 카자흐스탄 족속은 민족은 빠져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내셨을 때 이 말씀 이루려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모든 방언, 각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흰옷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도다 한다 그랬죠. 어린 양께 있도다 한다 그러셨죠. 하나님 카자흐스탄 말로
이야기하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그 말씀 아니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자기한테 선포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했더니 현지인들한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오래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2년 말에 청년들이 5명이 하나씩 예수님 믿고 오더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서 지난 30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지인 목회자가 나오고 현지인 전도자가 일어서고 성산들이 팀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도전받으면서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이 사역하고 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민호 선교사님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가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난 시간 동안 무슬림 지체들 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8개월 동안의 팬데믹을 지내면서 어려운 일도 여러 가지로 겪죠. 안 겪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어려움만 겪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언제 끝나나, 이 시간이 계속된다면 나는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답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가야 될 길은 분명한데 내 힘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저도 좀 만나주세요. 매일같이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저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내 삶에 이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기는 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걸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을 사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매일같이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때를 썼으면 좋겠고요, 만나달라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같이 지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힘 있다고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읽어갈 수 있을지 아무도 하나님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힘 믿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감싸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을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저의 생명을 뺏으려는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서 지키시고 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통해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낳으며 영적인 재생산과 출산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오늘 올바니 땅을 터전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올바니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 또한 바라기는 이 올바니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 우리의 품에 품어질 수 있게 하시고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며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쓸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지역사회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은 작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며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걸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는데요, 내가 주인 삶은 이라는 찬양을 같이 우리 부르고